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화목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평하고 화목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좋아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한 날도 화목한 날이 없었어요. 저기서 전쟁이면 여기서 또 전쟁, 여기서 끝났나 그러면 저기서 전쟁. 그래서 이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끊임없이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상 여기 나라 저 나라 가보면 다 그 나라마다 꼭 하나 있는 게 평화비래요. 평화비. 평화의 비석을 다 나라마다 세워져 있대요. 가보면 우리도 다 있어요. 뭐 부산에 가면 그 유엔 그 파병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순직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리면서도 평화의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 전쟁기념관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래서 그 평화의 기념비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를 반증해주는 증거물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포함을 해서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끔찍했던 전쟁 하나를 꼽으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규모나 그 다음에 그 혹독함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인류의 대표들이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모였어요. 세계의 모든 대표들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하고 창설한 기구가 우리가 잘 아는 United Nations, UN. 이게 UN이 1945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으면 말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난 나라가 두 나라가 한 나라죠. 동족상잔에 비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동시에 UN 가입을 했습니다. 1991년 9월 18일 날.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갖자. 그래서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없나요? 그래서 남북한이 지금 아주 평화롭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끝없이 전쟁 이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러시아 그 모스크바의 이재경 선교사님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은 봤어요. 우리 궤도 2번인가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 우리도 한번 가고 싶어서 지금 거긴 또 게스트하우스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돼 있어서 거기도 우리가 와주기를 목말라고 있는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야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목마르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미국하고 이란이 또 저렇게 싸우는. 그러더니 뭐 정전이니 뭐 휴전이니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니 다 사인한 것 같이 얘기하더니 또 폭탄이 날아가고. 아, 이게 뭘까. 여러분,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나라 간에만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딱 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나라 안에서도 서로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뉴스를 들으면 맨 싸우는 얘기잖아요. 뭐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싸우는 얘기잖아요. 다투는 얘기. 그러면 이게 나라 정도냐? 또 사회로 보면은 회사와 또 고용자들이 또 싸우잖아요. 여기까지면 또 괜찮겠는데 괜찮지도 않지만 가정 안에서 싸운다. 가정 안에서.
갈등과 이 불안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역시 교회니까 교회는 싸움이 없구나. 역시 교회는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도 끝없이 싸웁니다, 지금. 너무 많이 싸웁니다. 90%는 돈 때문에 싸워. 정말 말도 안 되죠?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주도권 싸움,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정말 어디서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의 이 세계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모두 다 평화를 갈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고 하고 유엔도 창설.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도무지. 이게 원인을 몰라서 그렇죠. 더 중요한 원인을 못 찾아서 그렇죠. 성경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의 삶은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 인류의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여기서 지금 화평이란 말은 평화와 동의어예요. 화평, 평화, 동의어인데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이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화평, 평화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성경에서 분명히 평화가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화평, 평화의 의미가 뭐냐? 이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합쳐서 한 400번 넘게 나옵니다. 이 피스, 화평에 대한 얘기가. 근데 구약과 신약의 표현이 좀 다른데,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평화예요. 그리고 저 구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는데,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샬롬, 에이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이, 이런 뜻이에요. 에이레네도 샬롬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만날 때도 샬롬, 돌아설 때도 샬롬. 그런데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금 진짜 샬롬의 나라가 되어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에이레네. 근데 이건 어디서 또 한 번 좀 구체적으로 4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하지만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 이게 뭐냐면 샬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은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 맞죠? 또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십 가지로 수식어가 붙는데 그 중에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바로 이렇게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니 또 가시가 돋쳐있고 또 뭔가 원중유골이 들어있고 내 이익이 들어있고 내 욕심이 들어있고 내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써있나고 보냐면, 화평을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있어요? 아니죠. 화평을 누리는 자는, 누가 만들어 놓은 화평을 내가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랬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와 화평하려고 가장 큰 희생을 하셨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을 시켜서 상대방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을 입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내 말씀에 의지해서 화목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세상이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불행이에요. 이 화목이 깨진 것은, 다툼과 이 갈등은.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게 단절된 걸 죄라고 해요, 성경은. 뭐 윤리적으로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별짓 다 한 것도 죄가 맞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산물이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질병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크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죄악, 전쟁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쉬운 표현으로 하나 설명해 드리면, 2001년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 발행된 역학저널에 발표에 하니까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평하고 태평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 발작 빈도수가 2배나 높다. 2배나 높다. 이게 이제 임상실험을 한 거죠. 여러 사람들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화가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다 보니까 심장박동과 혈압이 막 올라간다는 거죠.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열받고 막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단절돼서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동맥과 심근을 손상시켜갖고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을 막기 때문에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니까 인간이,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이 동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다툼과 시기, 질투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 역사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시고. 이 중간에 닫힌 담이 뭐냐? 이 죄악이에요.
이걸 자기 몸으로 해결했대요.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죄를 값을 해결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냐? 이 죄 문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해야죠.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로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소통해야 되고, 옆으로 인간과 인간이 소통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지 못하고 불행해진 것도 막힌 것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럼 인간과 인간관계는요? 인간과 인간관계도 막혔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뭐 때문에 막혔을까요? 역시 죄 때문에. 죄악의 산물이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툼과 싸움을 들어가 보면 다 나름의 그 어느 구석에 가면 나의 이기심,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헐어야 되는데 어떻게 헐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영상 첫 찬양 불렀듯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아니. 자비를 받을 만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화목해야지 삽니다. 그래서 이번 7월호에 지금 칼럼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설교예요. 예, 이 설교라고. 예, 여긴 약식으로 나갔고 지금은 제가 좀 더 다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소개된 1화, 우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잘 알려진 우화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좋은데 미워합니다. 아, 저거 계속 걸지럭거리고 저만 없으면 내 세상인데. 그래서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기어이 충돌했어요.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기운이 좀 센 물고기가 그 기운이 약한 물고기가 확 물었어요. 그때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아,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나 갔을까요? 이 죽은 물고기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 전체가 썩어버리네. 그럼 그 한 마리는요?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1차적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볼 거 내가 막 손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나도 꼭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물고기 우화처럼.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단순히 딴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정말 가슴 아프면 화합을 안 하니까 그게 가슴 아플 뿐이에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한대. 여도, 야도, 노도, 사도 전부 나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한대요. 근데 양심을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 입장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전부 나라 사랑한대, 회사 사랑한대. 그것 때문에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결도라면 비결이 없습니까? 그 회사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저 국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300명 중에 100명이 넘는데요. 근데 국회는 보면
여만 있고 야만 있지, 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여에 있든 야에 있든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게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해라. 너희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인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화목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오죽하면 부탁하시겠어요. 제발 좀 감당해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러고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 범위를 넓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라는 말은 그냥 테크나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라는 말은 휘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헬라어에. 근데 이게 뭐냐면 꼭 집어서 상속자다. 이 세상을 그리고 가정을 사회를 어느 곳에든지 화목을 이루는 이 화목을 이루어내는 너가 바로 나의 믿음의 상속자다. 내 가진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거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보게 더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7번째 복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상속자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